자, 이런 사람을 아노라.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버마로 간 선교사 아도니람은 아들과 딸, 아내를 먼저 그 땅에 묻어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한 달 뒤 편지로 알게 되었고, 그의 2살 된 딸은 아내의 죽음 후에 6개월 뒤에 엄마 옆에 묻혔습니다. 아내의 죽음 뒤에 아도니람은 슬픔에 빠졌지요. 생명을 전하러 왔는데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동료와 가족들을 보며 그는 자책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전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우울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니는 대학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랜더비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랑스러운 그의 아버지를 건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이 버마로 선교를 하러 떠나기 위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부목사직을 거절했을 때 실망하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사가 된 진짜 동기가 순수한 겸손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버마인 첫 번째 미국인 선교사,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한 사람, 즉 사람들의 눈에 첫째가 되려겠던 이 야심이 아니었나, 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해지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건방짐과 자만심, 그리고 뛰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신이 타고난 심각한 결점이라는 것을 그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겪던 이 모든 죽음들에는 그에게 진정한 겸손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는 편지에 이같이 썼습니다. 이 폭풍과 몰아치는 저녁은 나를 둘러싼 이 황폐함과 내 마음의 황량함과 일치한다는 것. 또 먼저 간 사랑에 대한 애통과 나의 죄에 대한 비탄이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은 버려진 무덤 위에 흘러넘치는 나의 눈물은 혐오스러운 내 마음이 회칠한 무덤 위로 같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자신은 엄청 자책했죠. 엄청 자책했어요. 아내의 죽음 뒤에 그는 많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마치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는 것처럼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62년을 살았고 열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그 열병을 치료하여 바다 여행 중 배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몸 밤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나는 간다. 그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니 형제, 나를 바다에 묻어주겠소? 나를 바다에 묻어주겠소? 그러면서 가엾은 젊은 부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2절에 보면 정령 자랑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우리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2절 끝절은 하늘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입니다. 셋째 하늘. 신약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개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죠. 불교는 하늘이 9개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이슬람도 하늘이 7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약은 하늘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2절을 모른다면 하늘이 몇 부분 되는 인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년까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말해줄 수 있다 하면은 그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트라의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략 4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절름발이가 되어 한 사람 치유했지요. 일로 인하여 루카와 오니아인들은 사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움에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따라 행함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 내용을 통해 치유를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자서전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자서전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관련된 그 일대기 생애가 자서전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자서전들이. 그러니까 영감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바울은 이때 일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초를 당해 보았습니다. 그 일은 옛사람과는 무관하고 새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바울의 1차 선교의 유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트라에 있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림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절름발이 한 사람이 있었죠. 루스트라에 가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르카오냐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래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고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성 앞에 있던 주피터 제사장들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놀랄 만한 일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 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그런 거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째 나를 그렇게 알아보느냐. 그럼 자신을 높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지요. 14절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소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째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똑같다고 죄인이라고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지요. 니콜라파야의 교리는 뭐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놓죠. 그러면서 성직자는 더 거룩한 사람, 평신도는 덜 거룩한 사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차등이 없어요. 넌 특별하고 저 사람 더 특별하고 저 사람 더 특별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이 전하는 것에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라.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걸 허락하셨지만 왜 허락하셨을까? 인간은 완고하니까. 완고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막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준 것이. 허락하였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두지 않았으니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 눈을 주시는 것이.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으며 이게 증거라고 말이지. 이 땅에 우연히 씨를 뿌려서 우연히 곡식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관여하신다. 그러면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는 것을 관여하시는 분께서 기근과 재앙들을 관여하지 아니할까요? 그것도 역시 관여하는 것이. 자, 지금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실까요? 그것도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일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러 간신히 말려하니라. 그때 안티오카 이고님에서 거기로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읽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진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 죽여서 데려갈 수 없던 것이. 그래야 그 다음날 바나바께 더비를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루스트라 이고님과 안티오로 다시 돌아왔어. 시리아 안티오로 돌아왔다.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로 돌아온 것이.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의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훈련은 뭐예요? 고난에 익숙해져요.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역시 너희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마음에서 당하는 것이고 외부에 당하는 것이다. 인간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간다.
이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들 겪는 거지. 즐거에 익숙한 사람, 고난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와 관련돼서 보여준 그림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풍랑 있는 바다에 암초들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해? 암초를 그때그때 제거해 주랴?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해가지고 암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가게 해주랴?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 역시 그도 몸 안에 병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말해. 영화롭게 되어버렸다. 우리의 모습은 아직 영화롭게 된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성경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 과거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을 안다면은 그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즉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버렸다.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너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시켜 버렸는데, 신학자의 논쟁 의미 없다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믿는 사람만 간다. 하늘나라.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오늘 죽어도 남아있는 것이 소중하겠지. 죽음의 순간에도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면은 그것은 자랑거지라 되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것이 자랑거지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그의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 2장 4절이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중요한 건 함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이는 그래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즉이 풍요함은 어느 시대들에 보여주시라 함이니라. 저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봐라.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저 교회를 봐라.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 영원 시대 계속 회자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즉이 풍요함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할지니라.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나오느라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한테 셋째 하늘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던 말을 듣고 보았지요. 그걸 연락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허락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자랑할 수 있다. 딱 이런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사람이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내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성경을 관심 있이 보면은 이용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저 잘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생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있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왜 편을 누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여 유익하니 교리, 책망, 바로잡는 우리의 훈육 성경을 주신 목적이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온전한 퍼펙트한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만능이 일이면 일, 저일이면 저일 만능이 되게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아도니람 저스틴에 대해서 소대에 얘기를 꺼냈는데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열정도 있어. 열정을 따라갈 수 없는. 그는 범어가 그 범어하고 똥울똥울한 그림자 생긴 글씨를 공부해가지고 터득해서 버마어로 영어를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 그리고 사전을 또 만든 사람 버마인들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 사람 모든 선에 철저히 구비하려 합니다.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면 성경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성경이 그 사람을 성경의 사람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기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을 주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성경 공부하라는 거지.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게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 주님께 속한 자들은 다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알고 계실까요?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그의 계명들을 어기지 말라.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 때에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아브라함 그렇게 행할 것처럼 알았던 거죠. 그 싹을 보면은 그 될덩이 싶은 그 싹은 그 뭐라고 그러지? 떡잎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3살 버릇 여든가에 간다고 3살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80살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안다. 중요한 것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 자,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 마음, 계획들, 상상들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인가?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했지.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것만 알고 있을까요? 더 자세히 시편 139편 보도록 합시다. 내가 전에 여의도에 다닐 때 이 구절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어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를 잘 아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시편 131절은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어디에 앉아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여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아픈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바람 같은 말이란 말이죠. 진심이 아니라. 아파서 끙끙거리는 말을 책을 잡으려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해하신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신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다가 실수의 말이 나왔지만은 그가 본심으로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지 안다 그 말이지. 인간은 그 실수를 가지고 책잡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너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입에서 저 말이 나왔구나. 아시다는 것이. 오해가 없으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사람은 딱 입에서 나온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실수로 나온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해를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분 안에 살아왔다. 우리가 안 계셔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뿐만 이 우주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원인이. 사람이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실로 들어가는데 그걸 지켜보는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일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통증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를 표해야 할까요? 심장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얼마나 감사를 표해야 할까요? 이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또한 얼마나 감사를 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중요하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인물에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사탄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리스도는 과연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나왔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기여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나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 더 많이 수고하여.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이건 뭐예요? 원없이 맞았다는 말입니다.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빈번히는 자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기 외에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보낸 그 기록. 그 다음에 위험들,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읍으로부터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형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굴은 천사 얼굴을 가져오지만 그 안에는 마귀라고 말해요. 속으면 안 돼요. 과도한 친절 경계해야 돼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타고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외에도 수고하고 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근식하며 춥고 헐벗으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당했던 고난들을 주님이 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오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위험이라. 쉽게 말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우리가 쓰는 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가 많으면 조그만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거든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는 것들입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 육신이에요. 화장해도 육신이고 화장 안 해도 육신이고. 걔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걔가 사람이 되진 않아. 걔는 걔일 뿐이야. 뭘까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 발이 흙이 묻었는데도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 흔적을 남기고 여기저기에다 훌리 안 됐던 막히 나고. 걔는 걔일 뿐이야. 걔가 사람이 되진 않아. 아도니람이 버마의 가방에 갇혔을 때 그 나라의 왕비 오빠는 아도니람과 감옥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아무도 몰래 죽이라는 명령을 담당하는 시장한테 3번이나 내렸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누군가가 그 명령이 실행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3번씩 내렸어요. 아도니람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10년 동안 진리를 알고자 하면서도 겁이나 감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황제에게는 백성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줄 간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바로 황제를 만나러 올라간 랑군에서부터 먼 거리를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 그리고 지금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이 순간 한 기독교 국가가 이 나라에 들어와 굴복시킴으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었습니다. 영국이 버마를 침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버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돈이랑 그 외국인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격을 넣어가지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모든 열심을 다해 내일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살지 못한다 해도 그분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살 수도 있고 주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일을 하기에 더욱 적합한 사람에게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돈이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이런 사람에 관해서 자랑하라. 5절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해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지 않을 것에서 상관없노라. 사람들의 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 그래서 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지.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의 지성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내가 보기 이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모름으로써 이단 교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이런저런 교리, 이단 교리에 휩쓸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버원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말을 넘버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후회하죠. 그러나 이미 시간 지나가고 누가 그 시간을 보상해주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몫인 거예요.
미혹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유념하면서 살라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 죄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미혹을 당하게 돼요. 아도니람이 두 번째 아내인 사라의 철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내도 유능한 일꾼이 두 번째 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의 사라는 가는 도중에 배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자녀를 가고 또 세 명을 남겨뒀지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부모에 남겨두는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날짜를 봐서 가는 도중에 그 아이도 죽은 거예요. 미국에 도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이 있었죠. 1845년이었는데 미국에서 범하러 간 지 36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원래 미국 안 오려고 했지만 두 번째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그 당시 미국 침례교회는 노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라져서 남침례교회 결성됐던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람의 얘기를 듣고 몰려들었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뭔가 짜릿한 거, 모험적인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지만 그의 설교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그런 얼굴들 아도니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아도니람은 그를 추종한 칭송과 추정에 대해서 일종의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열기가 진심 어린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인간의 이런 그 칭송이라는가, 이런 그 무리들의 이런 자기를 향한 박수들은 순간적인 거지. 아도니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또 믿었던 거지. 혐오와 함께 자신이 단지 전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그는 자기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적대감을 느꼈다고 그는 기록한 거지. 그 모임에는 함께 갔던 한 형제가 찾아왔었는데 그는 이제 회중교회 목사였어요. 그도 선교사로 갔지만은 건강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와 기쁨의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곳에서 노트는 모인 청중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인도로 갔던 5명의 청년들 중에 셋은 죽었고 자기하고 아도니람만 이제 살아있는데 그들도 곧 죽게 되겠지만 그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서 널리 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유의안이 됐다. 하나님을 섬김에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요구되죠. 저는 아도니람의 생애라는 그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이 요구된 다 젊은 사람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들이 낳은 어린 아기들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땅에 묻혀야 돼. 그래서 아도니람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도 있었어. 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범마의 땅에 묻었기 때문에 자기는 땅에 묻히기 싫다. 나를 바다에다가 수장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라매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둘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적대 관계였어. 원수 관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 폐기하셨으니 이는 구도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사 그리스도의 몸이지 화평케 하시고. 에베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은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드러나야 돼. 그동안 옛 사람을 따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이지.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광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보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는 것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을 안으로 한 범아 여성은 아도니라의 복에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가 그녀를 불러서 설득했던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회장은 그녀는 자신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침 아도니람 테이블에서 자를 꺼내가지고 마루 바닥에다가 지그재그로 손을 꼽니다. 지그재그로 손을 끄면서 그녀한테 말합니다. 여기를 보시오. 이것이 당신이 걸어오는 길이야. 당신은 굽은 길을 따라 걸어왔기에 반평생을 길에서 벗어나 있었소. 그러나 당신은 그 길 가까이 있으면서 새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왔어.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리에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막 들어가지고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거든. 가까이 성장해 왔다. 당신이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먹은 것도 그에 걸맞게 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옛 길로 돌아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동안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자라서 이제 날마다 깊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당신은 여기에 서 있어. 그리고서 선의의 한 지점을 그것도 꼭 집으면서 당신은 이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것이요. 그리고 그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요. 때로는 투쟁이,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마피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왕관이 있어. 그러나 왼쪽을 보시오. 쾌락의 길이 뻗어 있어. 그 길 위에는 유혹적이고 예쁜 거품이 둥둥 떠 있어. 당신은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걸어왔던 길을 떠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옆으로 발을 한 발 내딛어 그 거품을 잡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당연히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자매여 생각해 보시오. 감히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어진 이 좁고 협소한 길을 떠나 한순간이라도 적의 길로 떠나가려 하오.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떠나갈 거냐고. 아도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결심을 지켜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유혹을 받을 때면 당신이 그렇게 할 거요? 라고 묻던 아도니라의 모습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노라. 어떤 사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한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거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새 사람이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고 축 늘어진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낙심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과 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30장